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할 것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특별히 이 사막 기후에서 우물은 사람과 가축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에, 이 광야 지역에 우물이 생기면 그걸 오아시스라고 하죠. 오아시스. 번영과 풍성한 삶의 기반이요, 축복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번영과 축복의 터전인 우물을 막아버리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서 이제 그 아들 이삭 때까지 사용하고 있던 이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공격이, 이와 같은 대적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가 축복이 있고 유업이 있는데, 그걸 파괴하려는, 우리의 삶을 아주 메마르게 하려는 악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축복의 유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블레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1월, 오늘이 13일인데요 신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신년도의 목표와 계획, 굳은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년도의 목표를 세우신 것이 벌써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우리의 연약한 의지력, 우리의 그런 연약한 의지력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하여 영적인 허약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허약 체질이 되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데, 그게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그렇게 상처받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유업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공격하고 이 귀한 유산을 빼앗아가는 대적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뉴욕에 가면 조심해. 눈 뜨고 있어도 코 베간다.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적이 우리의 코를 베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눈을 뜨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blessing, 이 축복된 유업을 우리가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내적인 이유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 블레싱을 상실하는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원수 마귀의 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이 죄성에 물든 육신의 이 욕망을 막 부추기고, 죄에 물든 정욕이, 욕심이, 허영심이, 시기심이, 질투심이, 이런 것이 막 발동이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어두운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 블레싱을, 영적인 유업을 상실합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임하고, 그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느꼈던 기쁨이 있으시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만 아니라 내가 맛을 보고 경험했던
우리 마음의 평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려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평안을 잊으셨습니까? 주변에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달아지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느끼던 그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에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도 도리어 그것이 기쁘고 그것을 신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 너그러움보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따지는 인색함이, 움켜쥐려는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다면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나는 신앙생활을 잃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원수가 우리의 우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수가 막아놓은 우물을 다시 파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이 있다고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다시 우물을 또 파야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공격하고 미워해서 이 우물을 막아버려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과 도전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고 임하는 것만 아니라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영적인 씨름을 믿음의 인내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가면서라도 또 우물을 파고 축복의 터전을 또 얻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120년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믿음으로 인내의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우물을 팠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삭 시대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우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려움과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어려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세대마다 감당해야 할 영적인 씨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과 가정이 감당해야 할 이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은 고생하고 힘들어도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게 해주려고 삶의 터전을 좀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은 각 세대가 다 희생을 하고 눈물을 바치고 땀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은 항상 피를 바치는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 그냥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이 교회를 지난 신앙 1세대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건축했다고 이제 젊은 세대가 자녀들 이 좋은 시설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는 또 나름대로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고 희생과 헌신을 바쳐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물을 또 파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전 세대의 이 영적인
유업을 계승하는 곳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사막에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던 곳에 다시 가서 우물을 파니까 여기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확신이 있습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축복의 터전 물을 얻었기에 나도 이곳에 땀을 수고를 투자하고 파기만 하면 샘을 얻는다. 확신이 있습니다. 전 세대의 영적인 유산을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계승하는 데서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가 지난 세대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 하던 것 그거 다 집어치우고 우린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부모님 세대가 하던 건 다 고리타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음에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우물에 이름을 붙일 때 여호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족장과 아브라함이 서로 조약을 체결하는데 서로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하는데 맹세를 할 때는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를 하고 그곳에서 조약식 체결하고 그 조약식 체결한 것이 마침 오아시스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었습니다. 그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 조약을 맺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전 시대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면 씨앗을 뿌린 곳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얻게 되듯 믿음의 자손들이 지난 세대의 그 믿음과 헌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 앞에 바친 희생과 충성과 헌신, 그 기도의 이제 열매를 제가 누리고 있기에 어머님이 떠나시니까 나도 이제 부지런히 이 씨앗을 뿌려서 우리 자손들이 자녀, 손자, 손녀들의 세대까지 뭔가 믿음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1972년에 개척이 된 이후에 4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부어주신 흔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매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봤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4,500교회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라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이 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130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 노동자로 왔던 분들, 그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 처음 오셨던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셀러 목사님이 1882년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셨는데 아펜셀러 목사님이 인천에 내립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내립교회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국의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선을 타고 하와이에 오셔서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인천 내립교회 출신들이었으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와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이 젊은 총각들이 한국에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선을 봅니까? 그냥 사진 하나씩 찍어서 보내서
픽처 브라이드, 사진으로 이제 선보고 아내를 얻게 되는데, 어떤 남자분은 자기 사진도 없어서 자기 같이 있는 동료, 후배, 젊은이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아가씨가 사진을 보고 어이 훌륭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고 와서 보니까 10년이나 더 나이 드신 아저씨 하고 결혼하시게 된, 이게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일하시던 우리 한인 이민자들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민사회의 중심으로 삼고 대한 독립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시고, 그 어려운 이민 생활, 이민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국교회의 영적인 유산도 이어받았습니다. 135년쯤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의 신앙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가정 배경에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 이 뿌리가 깊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태 신앙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벌써 3대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신 가문들도 계십니다. 4대째, 우리 교회도 5대째 신앙의 유업이 대물림되어 가는 그런 가정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신앙 1세대, 내가 처음 우리 가문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개척하시는 신앙 1세대라고 주변에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 신약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헌신하며 세우셨던 그 교회, 2000년의 이 신약교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신앙의 유산,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47년의 역사,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 130년의 역사, 우리 한국 개신교교회 135년의 순교자들의 이 귀한 믿음의 유산, 2000년 신약교회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방심하면 아니 됩니다. 매 세대마다 감당해야 할 영적인 씨름이 있는데 그 씨름을 감당하지 않으면 유산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지만 원수가 그 우물을 다 막아서 물을 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이 믿음의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고 우물을 다시 파야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타코마 지역 한인 기독교회 연합회 신년 할애회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 여러 원로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이 지역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원로 목사님, 먼저 하늘나라 가신 정남식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이분께서 이제 이 지역에 오신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있으셨는데 정남식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타코마 중앙교회 이 건축을 위해서 정 목사님이 친히 노동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노동을 하시고 돈을 받아서 그걸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쳤다고. 목회자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도 교회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 된 지 14년 됐지만 이 얘기를 지난 월요일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남식 목사님께서 친히 어디에 나가서 노동을 하시고 그걸 급여를 받아다가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1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바쳤기에 다음 세대도 이 축복의 유산을 누리려면 이제 주님 앞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이 축복의 유산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이민 1세대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하고,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공부시키니까 대학 교육도 받았고, 어쩌면 성경도 우리보다 더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 1세대, 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이민 1세대 지난 세대에는 야성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젊은 세대가 이걸 배우고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난 세대의 영적인 유산을 결코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세대의 신앙 고백과 그 희생과 헌신의 터전 위에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믿음을 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인정하고 그걸 이어받는 것은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대의 눈물과 땀과 피가 뿌려진 그 터전 위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계승할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5세 2세들이 한인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한인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몇 번 겪다 보면 영어에 불편이 없는 1.5세나 2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나서 미국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2세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다민족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한인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친 이 헌신에 대한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을 유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인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이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지 못하고 이걸 까먹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영어에 불편이 없으면서도 1.5세가 2세들이 이 한인교회에 남아서 1세 어르신들의, 때로는 어떤 교회는 정말 당회가 너무 어려워서 2세가 조금 사역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시는 한인교회 못 섬기지 못한다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2세들을 마음껏 품어주고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우리 2세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5세 2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면 루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줄 수 없는 그 홀로 된 과부 나오미를 옆에서 섬기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 1.5세 2세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1.5세 2세들이 가능하면 한인교회의 이 믿음의 바탕을 이어받고 한인교회로 개토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교회 사역이 확장이 되어도 한인 이민자들의 이 희생과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풀며 이들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시비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우물을 넘겨주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삭은 속도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이었는데 사람들이 막아놓은 걸 자기가 와서 다시 팠다면 당연히 자기 거고 자기 집안 것인데 이걸 누가 와서 시비를 건다 그걸 내어주나? 이 사람은 속도 없나? 어떻게 이걸 그냥 양보하고 떠나나? 두 번째 우물을 판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을 파고는 양보하고 떠나고, 우물을 파고는 양보하고 떠나고. 이 사람은 우물만 파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파기만 하면 우물을 얻는다는 건 신통한 것 아닙니까? 와, 어떻게 그 사람은 파기만 하면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도 계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 언약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언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이 물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운명을,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그런 축복의 언약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물을 파서는 이 사막 지역에서 번영과 축복의 터전인데 이걸 남에게 그냥 양보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복을 누려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축복을, 오아시스를 일구어 놓고는 이거 당신이 가지고 당신 가문이 복을 누리시오. 가는 곳마다 축복의 터전을 일구는 사람, 그리고 그걸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베푸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 그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삭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라.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비호하고 핍박하는데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는데 이삭은 자기를 공격해오고 자기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터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런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시비가 그치니까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이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한다. 미국에 보면요, 곳곳에 르호봇이라는 이런 타운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 넓다,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이 장소가 넓은 곳에 이제 더 이상 충돌하고 갈등하지 않고 이곳에서 번영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연관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넓은 곳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번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가문이 흥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2019년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하늘의 불이 임하여 우리 가문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 우물을 빼앗길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릴 것을 빼앗겼다고, 부당하게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이 뿌리내리면 사람의 맛이 가버립니다. 손해보지 않겠다고 끝까지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너무 분하고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열받고 그냥 화병으로 누워버려 인생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것도 시비가 붙으면 나눠주고 또 가서 또 파고,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언약을 계승하니까 그 언약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 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